염려라는 불신앙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이 단순한 것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단순한 것을 헷갈린다는 표현으로 맞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염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씩 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일반적인 염려를 불신하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염려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이 곧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염려라는 단어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일반적인 염려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요. 일반적인 염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염려는 언제든지 수시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상황도 아니고 평상시의 상황이고 그냥 일상적인 삶인데도 불구하고 훅 하고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걱정거리가 내 마음에 확 자리 잡을 수 있다고요.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일반적인 염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시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 염려와 걱정이 훅 들어왔는데 거기에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거기에 맡기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생기는 것, 걱정할 일이 생기는 것,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보다 그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염려거리에 나를 의탁해버리면 그것이 곧 불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 잊어버려도 염려거리가 수시로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안 빼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번 주 계속 나누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의탁하여 맡기는 것, 그게 안 뺏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내가 버텨야지, 이 염려거리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럴 능력이, 그럴 의지적인 힘이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을 온전히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염려와 걱정은 언제든지 수시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이 염려가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만에. 근데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 인도함 받아서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죠? 광야 40년 기간이 그냥 순탄하고 평화로웠어요? 아니잖아요. 그 첫 시작부터 그렇지 않았잖아요. 딱 나왔는데 이건 웬걸,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네. 뒤에는 뭐가 있고요?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염려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앞에는 홍해야.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왔어. 이제 노예 생활 끝났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첫걸음을 내디뎌 가고 있는데, 이게 웬걸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네? 죽음이잖아요. 홍해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맞죠? 뒤에는 누가 쫓아와? 우리를 잡아서 다시 데려가고 죽이려는 애굽 병사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상황이 지금 다가온 거잖아요. 염려의 상황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 보라, 보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 기억 안 나도 뭘 기억하라고요? 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그 염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능력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풀어지는 것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라면 홍해바다 안 만나는 게 내 생각이죠. 얘네들 애굽 병사들 안 쫓아오는 게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바죠. 그죠?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죠. 되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건 누구의 뜻과 누구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언제? 매일의 삶. 더 정확하게 언제?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라니까요. 보라. 누구를? 하나님. 이게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염려 가운데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단어만을 기억하시라고요. 누구를?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구를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염려, 걱정거리 언제나 수시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든지 오늘도 찾아올 수 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 근데 그때 뭘 기억하라? 보라. 누구를?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염려라는 단어의 정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염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염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목적을, 내 계획을 더 신뢰하는 것이 염려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하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내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예수원을 설립했어요. 되게 유명한 예화입니다. 예화래. 유명한 간증이에요. 산골짜기에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아침 묻더래요. 목사님, 내일 아침 먹을 거리가 없는데 어떡하죠? 염려거리가 훅 찾아온 거죠. 거기 산속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나가서 그렇다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떨어졌다니까요. 굶어야 되는 거죠. 사모님이 당연하게 먹을 것이 없어요, 목사님. 이제 내일 아침에는. 그랬더니 대천덕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뭘 알았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이분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 새벽부터 저 밑에서부터 사람의 말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왁작지껄하면서 막 누군가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와서 보니까 저기 영국에서 온 청년들이 이렇게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짐을 딱 풀어놨는데 거기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청도 신부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산골까지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 산골까지 오려면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계획하고 왔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미리 계획했을 텐데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6개월 전부터. 여러분 염려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갇히는 것이 염려라고요. 사단은 우리를 그리로 몰아넣는 거죠. 대천덕 신부님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에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6개월 전부터. 여러분 이런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선교지에 이렇게 큰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근데 택배 상자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미술 도구라든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용품들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낸 주소에 그 집사님을 딱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 아이들과 함께 그 미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도구가 너무나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보냈어요. 나한테. 어떻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거기로 그걸 보내라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의 그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라고요. 근데 왜 염려하냐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염려의 상황이 다가올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은혜 아닙니까? 보십시오. 챔버스 목사님이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우리의 실제 삶,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천덕 신부님, 어느 선교사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실제 삶을, 매일 같은 삶을, 매 순간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평생을 살았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근심 가운데 침몰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멸망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라. 그래서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신 외에는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염려 가운데 믿는다고는 하지만 침몰되어져 가는 것,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알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언제? 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빠지지 마시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라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에 빠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보지 않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나에게 빠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염려와 걱정 속에 침몰한다고요. 어제도 그런 침몰 가운데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어제 내가 그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 염려 가운데 침몰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김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도 몰라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거기서 돌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하신다 하더라도 나만 몰라요. 나만.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은혜와 역사를 찬양하고 있음에도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것, 내 자신에게 또는 염려거리에 내 시선과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삶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야 되고 통탄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 여러분, 아간이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았지요. 그러면 그 아간과 그 아간을 따르는 무리들은 출애굽 그 40년 기간에 아간이 죽기 전까지 일어났던 그 역사를 그들도 봤어요, 안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전혀 은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오직했으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진멸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경종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지는 순간 나도 아간처럼 동일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신뢰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고. 보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언제든지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내 손에 붙잡아 매고 내 머리에 매고 내 다리에 매고 항상 내 옆에 가까이 그 말씀을 붙잡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보스러운 말 아닙니까? 성경책 이렇게 거룩하게 옆에 끼고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라는 질문과 함께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훈련하겠어요? 오늘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새벽 예배 기도하고 난 후에 살아갈 오늘이라는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심의 목적,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훈련하는 것은 어디에 있겠냐고요. 언제나 수시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 염려의 거리들이 오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제껴버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바라보도록 오늘도 나를 훈련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기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말해요.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 상황이 나에게 닥치는 거야? 이 생각이 떠오르거들랑, 이 생각이 뭔가 내 마음을 사로잡거들랑, 그때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아, 성령께서 오늘도 훈련하시는구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럼 명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을 바로 갖고 있으면 바라보이는 상황들이 다 다르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전혀 다르게. 똑같은 상황인데. 이 말처럼 당연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첫째로 고려할 때까지 이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고려할 때마다 혼돈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뭔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걸로 뒤덮여 있는 듯한 그런 그 영적 무질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뭔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돌리는 거예요. 또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런 표현을 써요.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을 질식시킨대요. 여러분, 말씀이 질식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능력이 없고 말씀이 그처럼 무기력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질식시킬 수 있대요. 이 말은 4가지 밭 기억하면 딱 맞아요. 4가지 밭 기억하십니까? 길가, 돌짝, 가시덤불. 여기 씨앗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말씀의 씨앗 떨어졌죠. 근데 결실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밭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질식이 된다라는 말은 그 밭이 그 씨앗을 품지 못하면 그 씨앗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 성령의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아 버리면 그 말씀은 결실하는 열매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질식된다는 말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품어져서 내 마음판이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의 놀라운 성령의 결실에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달려있다고요.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염려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면 여기 내 안에서부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의 거리, 걱정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수없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런 것들이 찾아올 그때 말씀 안에서 분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맡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